자녀 교육의 최고의 유산, 우리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가정들을 좀 추적해 나가면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15일 동안 우리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디모데 가정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그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한 3년 정도 또 4년 정도 후에 이 편지가 다시 한번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죠. 사실 이때 썼을 때 이 편지는 상당히 간절했던 내용입니다. 왜 간절했냐면 바울이 사실은 이 당시 때 이제 순교를 거의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순교를 좀 예상하고 이제 지난 날의 생애를 이제 회고하면서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었냐면 사실 그 로마의 황제 네로의 이 혹독한 기독교의 핍박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예수 믿음을 인하여서 뭔가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될 터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욱더 혹독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음을 시기적으로 바울이 인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영적으로 많이 낙심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장차 어려움의 시기를 앞으로 계속 올 것 같다. 이것을 알려주고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디모데 후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방문 요청과 옥중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부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아버지 된 바울이 영적 아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좀 귀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난 아들이지만 그걸로 방치하지 않고 한번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게 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이 영적 아들 된 자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 놓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건 안다고 하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아빠들도 바쁘다 보면은 자녀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뱃속으로 낳는 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생명부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난 이 아들을 위해서 영적 아비 된 바울은 언제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난 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과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 디모데를 위해서 영적인 목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밤이나 낮으로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보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는 바울의 이 모습은 출애굽기도 많이 나타나죠.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도 모세 손을 들면 아말렉에서 그 여호수아의 전쟁이 승리를 이뤄가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 자꾸 이렇게 그 인생의 현장에서 전투 현장 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아이성 전투에도 나오죠. 아이성 전투 가운데 단창을 내렸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고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의 손은 바로 기도를 뜻합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 나옵니다. 그만큼 삶이나 우리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손은 우리가 내려올 때 실패를 주지만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이든 우리 육체의 아비이든 간에 우리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이잖아요. 근데 가장 속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이렇게 영혼을 많이 섬기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커질 거다, 잘 컸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밤낮으로 때로는 한 번이라도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어머 아빠 계시지 않습니까? 15일 동안만이라도 좀 습관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 안에서나 아니면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 놓고 많이 축복하는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그 환난과 핍박과 놓였을 때 밤낮으로 기도를 통해서 목회 생활을 전념할 수 있게끔 기도의 중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기억한 한 단어가 있어요. 대체 바울이 기억한 이 디모데의 기억의 속에 뭐가 있었냐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기억한 디모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믿음이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5절 가만히 보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 가운데 총 6번 정도 사용됩니다. 대체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 것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이 순수한 믿음이 지금 당대 디모데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믿음이 3대째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누구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어머니 유니게. 또 그 유니게에서 양육받은 게 누굽니까? 디모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수 혈통이 3대째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헬란이지 않았습니까? 헬란이었고 엄마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는 대항은 이 문화의 혼합과 민족의 혼합을 장려했기 때문에 그때 막 이런 유대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혼합해서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의 순수한 혈통이 이게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3대째. 이게 쉬울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문화와 이런 아버지의 어떤 상관 없이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유니게의 역할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앙에 있어서의 엄마의 역할은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빠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4대 비전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정말로 그 신앙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주체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6장에 나오죠. 이 모든 사실은 신앙 교육의 핵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한 교사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 교육의 가장 주체는 신명기 6장에 의하면 바로 부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던 것처럼 이 유니게는 이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이렇게 마치고 서준이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줬잖아요. 가졌는데 근데 제가 봐도 우리 특정 우리 아이 이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서준이와 서연이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졌어요. 제 느낌에 왠지 모르게 많이 부드러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너 요즘에 저번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봤냐면 요즘에도 성경 하니?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거의 60권짜리 동화책으로 읽는 책이 있나 봐요. 그 책을 할머니가 구입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책을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크를 전사님이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QTC 대용식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봐도 물론 좀 다툼도 있고 뭐 그럴 때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제가 생각할 때 처음 부모님이 안 믿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성경 암송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예배의 태도도 그렇고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니까 동생이 그 책을 또 읽어준대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읽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물론 그 부모가 해주지 못해서 영적 어미 된 분이 그걸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뀌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어저께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썼던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사실 이 단어는 그 히포크리스라고 하는데 위선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데 지켜 나갔잖아요. 심지어는 랍비 해설까지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했던 그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은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아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더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훈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혼낼 수 있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아는 부모라면 어떤 마음 갖고 오늘 내냐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다. 그렇지만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혼내는 거다. 이게 달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내는 거랑 나도 여전히 여지없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모란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나 또한 너희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 때문에 이 예수가 왔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복음의 은혜를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낼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거짓 없는 복음의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양육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길 소망하며 이 아이의 영적인 이 교육의 신앙의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은혜로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